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큐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시는지, 또한 때를 따라 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 14장 14절부터 또한 26절까지는 우리가 불순종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균형 있게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벌을 내릴 수 있어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어떠했죠? 이 사람들의 태도가 내 규례를 멸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행하면은 하나님은 이들 삶 가운데 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와, 하나님 되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했어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7배나 되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정말 7배가 된다는 표현도 있겠지만 정말 맥시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단번에 그렇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이나 저희가 계속 다 큐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끝낸 그 성경들을 보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경히 여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그걸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우리가 말이라든지 또는 그것들이 행하였을 때,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테스트랑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뭐냐면 내가 정말 나를 잘 믿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테스트를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가 정말 사랑하는 이삭을 나를 줄 수 있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슬픈 마음으로 100세 얻은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결국 그 이삭을 드리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치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였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테스트에서 통과한 일이 있죠. 또 한 가지는 템테이션입니다.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어렵게만 하려고 그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다시 걷게 하고자 하시는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힘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친구의 또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도 먹고 있습니다.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까다롭고 규칙이 예민하셔서 같은 반 친구들 중 한 명이라도 떠들거나 규칙을 어기며 모두 남아서 규칙 100가지 또는 교과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선생님이 너무 싫어 선생님을 무시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또한 체육 수업 시간 때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경기장 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다가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시험 성적이 제 생각대로 나오지 않으면 책을 발로 차고 욕을 해서 수업 중간에 엄마가 학교로 불러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여 사과하시며 저의 ADHD 증상과 여러 어려움을 말씀드리며 선생님과 상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송하기보다는 그냥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거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고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반 친구들 대부분이 담임 선생님을 이상하다고 욕했기에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저는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저에게 학교 생활의 원칙과 질서를 가르쳐 주시려 했던 선생님을 무시하고 불송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곤란하고 힘들었겠구나 생각하니 이제는 제 모습을 더 살피고 조심하게 됩니다. 저의 이러한 불순종에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7배나 더 강한 징벌을 내리시기 전에 말씀을 청종하며 질서에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감정이 태도로 나오지 않도록 짜증이 났을 때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쉬고 그리고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ADHD 친구는 사실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큐티가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을 때 자기 어려움과 자기 부족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됐던 것이죠. 중학생도 이런 깨달음이 임하는 것이 바로 큐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묵상을 같이 하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라도 삐뚤어져 있는 삶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길 원하시는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기쁘게 받아들이시면서 이 묵상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